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내일이 송구영신 예배고요. 2018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게 되고 또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한 자여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종종 물으시고 확인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그냥 말이 호수지 굉장히 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호수라고 부르기보다는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길이가 20km고요. 폭이 13km 정도가 되니까 호수치고는 굉장히 큰, 뭐 차로 가면 금방인 거리지만 배를 타고 움직이면 꽤나 오랫동안 움직여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200m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바다로 인식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뱃사람들이 많습니다. 베테랑이죠. 늘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야,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풍랑이 강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앵간한 파도였으면은 아마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야, 이게 어부로서 살아가면서도 야,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난 적이 없다 싶을 만큼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그런데 그냥 깨운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뭐 믿음이 변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안 하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은 나의 믿음에 대한 자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요동치는 배 안에서 깊이 잠이 드셨습니다. 제자들은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죽음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따라 붙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땅의 삶에서 또한 죽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믿음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려고 하고요.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면 이단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생입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단의 교주들 중에는 영생할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정말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육신이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통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죽음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고요. 이 죽음 때문에 때로는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요. 이단에 빠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죽지 않는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성경의 내용들은 많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소망을 향한 과정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네가 죽을 거야. 그런데 네 죽음이, 네가 젊어서는 네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나중에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갈 것이고 너를 매이게 할 거야.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죽음과 전혀 연관이 없다라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런 죽음으로 죽게 될 거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요, 실패하는 죽음이 아니고 그냥 끝나버리는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죽음이 바로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단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죽지 않는 것이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죽음이 그러면 영광의 죽음이 되겠습니까? 어떤 죽음이 세상을 바꾸는 죽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우선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어땠습니까? 평안하고 고요하고 철학적인 멋이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셨고요. 골고다를 오르시다가 쓰러지셨고요. 그 십자가도 끝까지 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이라면은, 그 죽음이 만약에 실패한 죽음이라면은 우리들에게 잊혀져야 되고 거부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큼 우리 인류의 삶에 영향력을 준 죽음은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완성의 죽음이셨습니다. 몇 주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최초로 인제대학에서 흑인 청년 한 명이 의사 면허를 통과를 해서 의사 면허 이제 이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의사 면허를 수료하는 것이. 근데 그 수료식장이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것은 이 청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남수단에서 온 청년입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온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이 먼 한국까지 와서 인제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울지마 톤제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태덕 신부님이 그 남수단에서 아이들에게 선교사로 활동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잠시 들어왔다가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다시 남수단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이태석 신부가 뭘 했는가 하면은, 내가 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내가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때 데리고 온 아이들 몇몇이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그 중에 한 명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료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료식에서 이 토마스라는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글을 모르는 상황에서 한글을 배워서 의대를 진학을 해서 의사 면허를 따야 되니까 보통 우리가 의사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열심히 몇 번의 실패 가운데서도 의사 면허를 따고 그 의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스승인 신부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그 신부님이 하늘에서 아마 가장 기뻐하실 거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기서 인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나는 남수단으로 가서 그 이태석 신부님이 하시던 그 일을 내가 이어서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다가 죽습니다. 오래 살기도 하고 짧게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고요, 가치 없이 죽는 죽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런 죽음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한 66세 정도의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 성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살아간 30여 년의 시간은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편안함과 안락함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 살기 때문에 영화로운 삶이 아니라 짧은 삶을 살았지만, 이태석 신부님이 몇 살에 죽었는가 하면은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딱 제 나이입니다. 딱 제 나이에 삶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수단에 가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위하여서 의료 활동을 했습니다. 그도 의사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토마스라는 청년이 와서 자기의 스승인 이태석 신부가 공부했던 인제대 의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의사 면허를 땄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은 가치 없이 죽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의 안락함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편안하기 때문에, 잘 되기 때문에 좋은 믿음이고 잘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시간 정말 빨리 지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나눴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훌쩍 자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벌써 한 해가 지나갔구나, 늙는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에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아버지 생신이라서 이제 대구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요, 이제 얼마를 더 사실지 모르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자녀들이 돈이 많고 잘 사는 것보다 가정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예의 있게 자라고 그 안에서 가장 평안함을 경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자녀들이 잘 살고 사업을 잘해서 막 자랑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결국 또 노년이 되었을 때 그 자존으로 인하여서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보다 소중한 게 정말 많은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장 많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결국 돈입니다. 그리고 내 환경입니다. 그리고 잘 돼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 앞에 있는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부자 비유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창고를 넓히고 음식을 많이 쌓아놔도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면 과연 너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주를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나를 불러가신다라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제가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좀 일찍 이 삶을 끝낸 게 아쉽기는 하지만 저 그래도 참 잘 산 것 같습니다. 제가 믿음 안에서 잘 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뭐가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 가운데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2014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살롬이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이분은 유대교의 가장 위대한 영적 스승인 반면에 또 한편으로 미국에서 미국을 이끌어가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50인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150여 권의 책을 출간을 했는데 이 책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이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잘 죽는 것이 결국은 잘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나 정말 잘 살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 정말 잘 사는 삶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러한 것들에서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그것이 잘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생의 마지막 축제인 죽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죽음이라는 순간을 지나갈 때에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축제는 뭡니까 여러분? 야, 나 정말 잘 살았어. 야, 나 정말 수고했어. 나 정말 가치 있게 산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축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삶은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많이 했던 어린이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찬양 잘 없던데 아마 이제 제 나이 또래 되는 분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얼마나 율동을 열심히 했었는지 그때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사가 정말 단순한데요. 그 안에 큰 뜻이 있습니다. 돈으로 천국 간다라면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면요. 아픈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장례를 집행했었는데요. 죽음이라는 것에는 동전 하나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저는 늘 경험합니다. 장례 때마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장례 때마다 야 정말 잘 살고 가시는구나 라는 분이 있습니다. 야 정말 믿음으로 정말 가치 있게 살다 가셨구나 라는 분의 장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 살아계실 땐 정말 대단했는데 살아계실 땐 정말 사람들이 이분 앞에서 다 고개를 숙였는데 막상 이분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 장례가 있습니다. 안 찾습니다.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살아계실 땐 참 유명했는데 살아계실 땐 사람들이 저렇게 굽신거리면서 많이 찾아왔는데 그런데 마지막 장례의 순간에는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흔들리는 배에 요동치는 파도, 그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따랐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지금 같은 배 안에 있는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 앞에서 그들이 누구를 못 봤다고요? 예수님을 못 봤어요. 늘 함께 동행하고 늘 자기들이 바라보고 늘 자기들이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치고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주보에 보면 여러분 성경 말씀이 본문과 다른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보에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자, 이 말씀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지어진 시편이냐면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난 다음에 그 종교개혁을 딱 완성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아수르라는 그 당시에 거대한 제국이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데리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 46편입니다. 진짜 이 상황은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내 선대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어떻게 단행합니까? 성전을 회복시키고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회복시키고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키고요, 마지막으로 절기를 회복시킵니다. 딱 종교개혁이 끝났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진짜 결단을 한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딱 결단하고 믿음의 첫 발을 딱 내딛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야, 이제 결단했으니까, 내가 이만한 종교개혁을 이루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라고 기대할 수도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떻다고요?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생겼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고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린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히스기야가 지금 믿음 안에 딱 중심을 잡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 그래서 역사 기록을 보면요, 18만 5천 명이 전멸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전멸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일반 역사서에는 이 쥐가 전염시키는 패스트라는 전염병 때문에 다 죽어버렸다. 일반 역사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시편 46편을 읽고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시편 46편이 루터에게 그 강한 마음을 줬어요. 그리고 루터는 종교개혁을 계속 단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생명을 내어놓고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공간은요, 때로는 요동치기도 하고 때로는 파도가 넘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흔들리는 배와 치는 파도를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2018년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돌아보십시오. 흔들리는 배가 있었고요, 요동치는 파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전히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래서 그분에게만 시선이 고정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과 찬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